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지게 하시고 우리 생각 속에 파고드는 불신앙과 모든 염려와 악한 생각은 그리스도의 권세로 무너지고 오직 복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을 비롯해서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국가나 전 세계가 어려워요.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핵폭탄 만들어가지고 이게 또 별짓 다 하니까 이게 좀 이슈가 돼가지고 나라가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또 한진해운이 또 이렇게 파산에 이르니까 국가가 어려움 당하고, 이게 나라의 어려움도 있고요,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개인의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어려운 문제는 항상 있어요. 평생 있습니다. 나에게 없냐? 아니요, 나에게 있어요. 내 가정에 있어요. 나의 모든 현장이 있어요. 그러나 답 가진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너진 것이 곧 자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우울증 아니겠어요? 문제가 문제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증 걸리고 자살한다는 것은 그거는 이미 무너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답을 가지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어려울 때마다 답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제가 맞박에 터져가지고 한참 아픈데, 이번 주엔 또 차에 문짝에 쳐가지고 손가락이 또 이렇게 팍 찢어서, 이게 또 얼마나 힘든지. 맞박이 고통스러워 손가락도 힘들어요. 이게 아픔이라는 게 참 고통이라는 게 이게 나에게 미치는 것이 이게 진짜 이 복음 안에서 이런 부분은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치료받을 거 치료받으면 되고, 또 가만 놔두면 되는 또 가만 놔두고, 시간 되니까 또 괜찮아요. 근데 실밥 보고 괜찮고, 이것도 지나니까 이제 쓰신 것도 없고. 그런데 그저께 저녁에 우리 집사람이 또 응급실에 불려가는 거예요. 또 한밤중에 이래가지고 또 어지러운 병이 와가지고 또 의사가 쉬라는 거 쉬지 않고 자꾸 움직이다가 이게 어지러운 병이 왔. 이석증이니 뭐니 그러지만 하여튼 이래가지고 또 아프다는 거예요. 집에 지금 누워 있잖아요. 아니, 나나 우리 집이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누구는 있고 누구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일 때문에 잡혀가지고 잠을 못 잔다, 고민하고 산다, 불신하고 산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닥쳐진 일은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한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중요한 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전에 안 그랬지만 목사님들이 가운 입고 교회에서 행사할 때 가운 입고 예식하는 거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장례식입니다, 성찬식입니다, 결혼 예식입니다. 중요한 예식이잖아요. 이거는 우리 인생들이 살았는데 가장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내가 결혼식 얘기하는 거, 성찬식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장례식 얘기입니다. 야곱의 장례식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장례식장에서 저 사람 죽으니까 나하고 상관없습니까?
그 자리에 내가 가서 눕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화장 당하는 거예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에요. 그죠? 죽음을 누가 피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무서움이 있어서 평생 동안 여기에 매여서 종로로 탄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사단이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두려움 줘서 여러분들을 꽉 묶어서 매여 사는 거.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움, 무서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매여 있는 종로에서 해방시키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건 죽음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인생이 가장 무서운 게 죽음 아닙니까? 두려움이잖아요, 그게. 근데 이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 죽음은 언제 누가 죽을지 몰라요.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시골에 가면 아이고 그 노인은 이제 돌아가셨겠다. 왜냐? 골골했으니까. 근데 그 골골대는 노인은 여전히 살고 멀쩡한 젊은 사람은 죽는다니까. 여러분, 죽는 게 순서가 있습니까? 죽는 게 예고가 있습니까? 죽는 거는요, 예고가 없어요. 죽을 때는 인정사정도 없어요. 우리 사정 봐주고 아이고 그래도 내가 1년만 더 살다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정이 있습니까? 이 죽음은요, 그게 없어요. 갑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니까 14장 13절에 죽음도 복된 죽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왕에 죽는 거 우리 복되게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의 죽음이 아니라 복된 죽음이 돼야 돼요. 아니, 죽은 사람 보고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고 말한다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무슨 복이 있냐고요. 근데 성경은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 이 세상의 수고와 고통이 그쳐지고 안식을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날이요. 그렇죠? 끝나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날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은 복이 있다니까. 이게 복된 죽음이요. 그래서 인생의 가치는 내가 출생한 것도 중요하고 어느 가문에 출생하느냐 중요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니 내가 얼만큼 오래 사느냐 장수도 중요하지만 출생과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죽음 속에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의 가치가 죽음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죽을 때 누가 죽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가치 없는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잘 죽었어 그러잖아요. 진짜 중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아이고 안 됐다, 좀 더 살아야 되네, 저 사람 더 있어야 되는데 누가 죽느냐가 중요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형 그 못된 짓 사람들 왜 사형합니까? 왜 사형 선고를 받습니까? 그 사회에 그 사람은 있으면 많은 사람들 더 어렵게 만드니까. 그 법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 그럼 법으로 죽이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다 죽을 것이냐. 장례식 얘기지만, 죽는 날 얘기지만, 그 죽는 날 속에 내가 어떻게 샀느냐가 그 속에서 내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다 죽을 것이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죽을 때 무엇을 남기고 죽을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죽을 것입니까? 우리 한국에 내려오는 얘기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가죽 남긴다고. 여러분, 죽어서
우리가 남겨야 될 게 있어요. 죽은 다음에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데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미 죽었다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1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벨은 죽었으나 그 이름은 지금도 살아있다니까요.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이름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진짜 가치 있고 멋있게 살고 남겨질 때 우린 죽어서도 그 이름이 살아있는 이름으로 있는 거예요. 후대에게 두고두고 살아있는 이름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오늘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야곱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기에, 야곱은 그 자신의 삶도 중요하지만 야곱에는 그 자식 렘넌트 요셉이 있었기에, 지금 야곱은 죽었지만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지금 축복받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오늘 장례식이 보통 장례식이 아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 복음의 비밀을 아는 요셉,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아는 요셉, 그 아들이 있었기에 그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지만 야곱이 지금 얼마나 멋있는 장례식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내가 진짜 후대를 제대로 잘 남기고 죽으면 여러분 죽음이 복된 죽음이 돼요. 그죠? 장례식에는 반드시 예식도 있지만 그 다음에 무덤이 있지 않아요. 장례식 할 때 그 무덤을 보면 그 사람이 세상 살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신분이 확인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그게 확인되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 내 신분이 확인돼요. 그죠? 나에게 있는 그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장례식 할 때 보면 무덤을 보면 저 사람이 신분이 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무덤은 얘기 안 나왔지만 날마다 호화를 잔치하던 자색을 입고 잔치하던 그 사람 죽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간단하게 장례식 치렀겠어요? 무덤이 대충 갖다 묻었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무덤 뒤에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거지는 나사로는 불쌍하지만 죽은 다음에 세상이 그랬지만 죽은 다음 아브라함 품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불신자들 보면 저 사람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래서 우리는 고대사를 보면 고대 무덤들이 그 신분을 말해준다니까. 그래서 왕의 무덤은 언제나 커요. 그죠? 경주에 가면 왕의 무덤이 얼마나 큽니까? 동산 같잖아요. 무덤 크기에 따라서 신분이 다르다니까. 그잖아요. 무덤에 오게 되면 평수에 따라 신분이 달라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우리가 산인데 보면 저 사람은 예전에 살았을 때 뭔가 했었구나. 그게 무덤 보면 알잖아요. 지금도 현대도 옛날은 지금도 잘 사는 사람은 장례 치르는 거 대단해요. 저는 옛날에 그 오래된 노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하는 거 보셨잖아요. TV로 중계하는 거. 여러분 대통령 죽을 때 그 장례식이 얼마나 거창합니까? 제가 그 어릴 때 불신자 장례식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 사람 민의원이었어. 지금 국회의원이죠. 그분 돌아가셨는데 우리 동네 묘지 장례 거기 왔거든요. 거기 묻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릴 때 보니까 그분 돌아가셨는데 저기 보이지 않아. 참 멀리부터 만장기. 그 끝이 없어. 만장기 들고 오는 게. 대단해요. 그게 바로
신분이에요, 신분. 그러나 아셔야 돼요. 불신자는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기 때문에 모든 행사가 뭐냐? 행사는 행사인데 우상과 종교예요.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니까 후대들은 또 하는 게 우상과 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덤을 우상시하잖아요. 죽은 사람 우상시하잖아요. 그게 불신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신자들의 장례식은 달라요. 여러분, 저도요, 신자들 장례식 많이 치렀잖아요. 근데 신자들 장례식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장례식의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게 달라요. 아, 저분은 진짜 신앙 가지고 살다가 돌아가셨구나. 장례식이 달라요. 뭐부터 달라요? 앞에 차려놓은 것부터 달라요. 근데 이 사람 예수 믿고 죽었는데 좀 현찮아. 자식이 전혀 안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부모가 유언해서 장례식은 치르긴 치르는데 앞에 보면 전부 불신자고 다 차려놓고 있잖아요. 사과 깎아놓고 배 깎아놓고 그렇죠. 향 피워놓고 그리고 이렇게 또 배옷 입고 허리띠 두르고 여러분 거기 가서 진짜 그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람 모르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 후대들이 전달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지만 후대들은 모르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죽을 때 그 장례식장 보면 이 가문이 진짜 믿음에 전달이 되어진 가문을 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멋있게 죽어야 돼요. 아멘? 그 신앙 좋은 사람이 죽으면요 없어요. 그 앞에 차려놓은 게 없어. 성경책 한 곳밖에 없어요. 간단해. 성경책 하나만 있으면 사실 성경책이 있어도 없어도 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가 중요하지. 분위기가 달라잖아요. 벌써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자손들이 다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찬송이 힘차고 기도가 힘차고 그잖아요. 이건 축제 분위기요. 장례식장이 아니라.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자의 죽음은 그래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왜 이 얘기느냐? 우리가 앞으로 죽을 것인데 장례식을 할 것인데 무덤에 갈 것인데 그 이전에 우리가 후대를 잘 남겨야 후대를 통해서 내가 죽을 때 멋있는 죽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곱과 요셉의 장례식과 무덤을 통해서 50장에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 아닙니까? 그래서 유목민은 집이 천막이에요. 어느 여기에 쳤다가 또 가면 또 여기다 치고 계속 옮겨 다니면서 치는 천막이었다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천막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덤이 중요해. 자기가 사는 집보다 더 중요한 게 무덤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현세보다 내세에 대한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은 현세보다 내세가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소망이 있고 기뻐하고 기다린다니까요. 믿습니까? 진짜 신앙이 있어 보세요. 세상이 좋습니까? 내가 갈 천국이 좋습니까? 어디가 더 좋습니까? 그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집보다 저 무덤은 뭐냐? 거기에는 주님을 기다리는 장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나 요셉의 유언은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거기에다 우리 해골을 메어다가 거기에 장사 지내주어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묘지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그 후손들이 이 언약을 전달받아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 자손들이 그 언약 전달받아 계속해서 언약 죽으면 메어다가 거기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그랬잖아요. 본문에 평상시 우리 아버지가 내가 죽거든
내 시체를 메어다가 저 가나안 땅에 거기에다가 묘제도 묻어달라고 자기 부활을 시켜서 왕에게 그 얘기를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 얘기가.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이 그 요셉에게 이 언약을 전달했기에 요셉은 그걸 붙잡고 아버지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만 알았냐? 아니요, 요셉도 그걸 안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그러면 야곱의 장례식 속에 담겨진 그 의미, 숨겨진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이미 요셉은요 얼마나 영향력 있었는지 자기 가족들이 애굽 땅에 올 때 왕이 그랬잖아요. 바로 왕이 우리가 좀 거처할 수 있는 곳, 우리 유목민인데 유목민들이 거처할 수 있는 곳을 달라니까 왕이요 요셉의 말을 그냥 듣고 그 땅을 주는 거예요. 기름진 땅, 고센 땅을 주는 거예요. 요셉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야곱의 장례식에서 요셉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그 사람, 그 자녀들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화한 보면 알 수 있어요. 화한. 이야,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세상에 성공한 영향력 있는 사람은 벌써 그 다르잖아요. 아니 돌아가신 분도 영향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살아있는 자녀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요셉 죽은 것도 아니고 왕 죽은 것도 아니요. 지금 왕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요. 요셉의 아버지요. 요셉 아버지가 죽었는데 바로 왕이 그냥 나라가 온통 난리요. 얼마나 요셉의 영향이 컸으면 그래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부모에게 큰 효도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참 성공하니까 이게 야곱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죽는 순간까지, 장례식까지 얼마나. 장례식을 치르는데 거기다 향재료만 넣는데 40일 걸렸어요. 요셉의 주치의를 시켜가지고 그 의사를 통해서 그 몸에 지금 향재료를 넣는데 40일 걸렸다니까.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고골하는데 며칠 동안 70일을 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장례 한 3일 하잖아요. 여러분 3일 장례 치면 어떻습니까? 지쳐요 막 그냥. 어떤 데는 어떤 사람은 조금 길어서 4일 5일 죽을 지경이요. 잠 못 자고. 근데 이게 70일이라니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요. 아니 왕이 죽은 거 아니라니까 지금. 총리가 아니요. 총리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얘기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세상 떠나도 내 자녀 후대들의 그 영향력은 내게 관계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가긴 가지만 뭘 남기고 갈 것이냐. 저는 여기에 야곱이 진짜 렘넌트 후대를 잘 남기고 갔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틀린 얘기지만 나를 위해서 제사 지내줄 사람 그거 후손 남겨주고 가려고 그러죠. 아들 하나 낳아야 나 제사 지내줄 거니까, 내 장례 잘 치러줄 거니까. 근데 모르니까 낳긴 낳는데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잖아요. 조상 숭배하잖아요. 여러분 추석 명절에 지금 가장 이슈가 뭡니까? 자녀들이 조상에게 감사하는 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 하나 낳았더니 그 자식이 나를 얼마나 우애해 주는지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숭배해 주는 게 그게 최고라. 우리는 그런 거 말고, 그런 자녀 말고 정말 내가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서 나도 믿음으로 멋있게 세상을 떠나지만 우리 후대들이 믿음 가지고 잘 살아야 그 영향력이 우리 가문에 다 미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장례식 치른 날 보니까 호상꾼들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왕궁에 있는 국내 대신부터 거기에 원로들부터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야곱의 가족, 그 때가 심히 많더라.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올 때 그 만장기 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위해서 지금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행렬이 얼마나 긴지. 그랬잖아요. 요셉이 바로에게 청혼하기를 내가 장례 치르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거기 장례 지내게 해달라. 그래 갔다 와라. 이래가지고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의 장례식 속에 중요한 것들이 남겨져야 돼요. 우리는 세상 잠시 살다가 갑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거처할 곳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하나님 나라가 있다니까.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세보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인간의 제도 절차를 따라서 장례를 치르지만 이날은 천국으로 입성하는 송별식이 아니라 환송식이에요. 송별은 이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환송식이요. 잘 가라고, 우리 또 만날 것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장례식은 이게 축제예요. 어떻게 보면요, 불신자가 이해 못하는 축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도리어 그 장례식 날이 어떤 날이냐? 캠프의 날이요. 예수 믿는 게 저런 거로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야, 예수 믿으면 축복이로구나. 장례식을 통해서 그게 보여져야 돼요. 불신 가족이라도 장례식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건데, 거기에 모여온 사람들이 혹시 불신자가 있더라도 장례식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게 그게 바로 장례 캠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 날 참 우리 가족들에게 가장 위로될 수 있는 메시지가 복음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잖아요. 그게 성경 60문이 복음 메시지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이고, 얼만큼 내세만 아니라 후대까지 다 해결되는 축복이니까. 그잖아요. 지금 그거 모르니까 당장 죽은 것 때문에 그게 막 슬프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살아계신 부모님과 헤어지니까 슬프지.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당사자는 지금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인생이 죽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다시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햇빛이 필요 없는 곳, 영생하는 나라, 땀 흘리고 수고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서 모든 거 먹으며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나라. 당사자는요, 행복으로 시작하는 날이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시작이요. 믿습니까? 몰라서 울지.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말한다면, 얘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나 하나님 품에 안겼다. 울지 마라. 왜 우냐? 나는 행복하다. 내가 그동안 세상 살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서 내가 지금 행복하다 말할 수 있다면 그러시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게 진짜 성도의 죽음과 장례와 이런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장례가 캠프고 축복이요.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의 요지는 뭐냐?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의 죽음은 언제일 줄 모르니까, 우리의 장례식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내가 죽기 전에, 장례식 치르기 전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바로 그 죽는 날, 장례식 치는 날 연관되고 있다 그 말이요. 관계가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있을 때요, 진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요, 자녀들이 믿음 가질 수밖에, 믿음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들어와요. 아니,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믿다가 내가 죽은 다음에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 속에 산다면. 안 그래요? 혹시 자녀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고 사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믿음과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들이 믿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믿음,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 요양원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느냐. 젊었을 때는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수고 고생 많이 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 뭐 해줄 게 없잖아. 근데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요? 눈 감을 때까지 내가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요. 거기에 그 몇 분들은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아멘.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자녀를 위해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축복받는 것이고, 내가 간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가나안 막벨라 굴에 장사한 이유, 가나안 땅에 지금 아담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거기에 장사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이 있는 가나안 땅에, 조상 때부터 내려온 약속의 땅에 거기에 묻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메시아 언약이잖아요. 그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오는데, 육신을 입고 오려면 육신의 땅이 와야 되잖아요. 그 육신을 입고 올 육신의 땅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성육신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오실 땅이요. 그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들은 비록 내가 죽어서 내 해골이 여기에 묻힌다 할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언약 속에 들어가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묻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는 것은 바로 그것은 절대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숨겨진 곳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곳이다. 나는 그래서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거기서 죽겠다. 아멘.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만난 사람들이 안나 할머니 같은 사람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장 보게 되면 메시아를 기다리던 큰 노인 안나가, 할머니가 메시아 오신 걸 만났잖아요. 이미 가신 분은 무덤 속에서 기다렸고, 안 가신 분들은 살아계실 때 만났고, 그런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거기에 성취된 언약이에요. 그렇지요? 메시아를 내가 반드시 이 땅에 보내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베들레헴이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묻혀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그 가문처럼 내가 죽은 뼈를 묻어다가 이스라엘 저 땅에 묻어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오셨으니까.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 문제를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셨는데 십자가 지시고 그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저 가나안 땅, 저 이스라엘 땅, 저 골고다, 그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죽으심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 구약의 약속과 성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건 달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묻혔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으니 이제는 이 축복을 온 만방에, 온 세상에, 땅끝까지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무엇하다가 가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을 전달하고 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거 감당하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내 인생의 문제가 된 주님, 나의 해답으로 내가 붙잡아 내 인생의 답을 찾았어. 내 인생의 가치를 찾았어. 그리고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답을 전달해주고 인생을 살리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산 모든 것이 다 산국과 멸류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 자, 이제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오늘 강단 주신 말씀과 함께 어떤 메시지가 우리가 전달돼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떠난 조상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살아계신 생존하신 부모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거 몰라가지고 살아계신 한 부모는 그냥 함부로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효자 노릇한다고 죽은 사람 조상 숭배 잘하는 게 효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 불효자식이라고, 제 조상도 모른다고.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조상은 이미 갔으니 살아계신 부모님 우리가 더 잘 섬기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효도예요. 맞아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막 후회만 하고 있어. 내가 살아계실 때 못해서 잘해드렸었는데. 그 마음씨는 이쁘지만 그거 후회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계신 분에게 더 잘해야 되지. 안 그래요? 그거 못하면 또 돌아가시면 또 후회할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실 때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셔서 무덤 크게 만들고 제사 막 잘 차리고 곡하고 그게 효도가 아니고, 무덤에서 부활할 수 있는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가족과 우리 후대가 믿어야 될 오직 복음이
우리 가문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명절은 어쩌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키가 조상 숭배지만 우리는 그 현장에 복음을 전달하는 캠프의 시간이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추석 명절을 전도의 캠프, 전도 캠프하는 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그 미션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거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불신 가족은 정말 우리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잖아요. 아니, 우리 가족을 살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뭘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불신자 한 사람 놓고 저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준비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앞에 내가 헌신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영혼을 살려야 된다면. 여러분, 이게 잘 모르면 명절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문제가 더 많이 생겨. 에이, 나 안 가, 이제. 다시는 안 가, 막. 부모님 나 안 갑니다. 나 형제들 안 봅니다. 이게 더 문제가 생겨. 어떤 때는 갔다 와서 싸우다가 또 이혼한다. 명절에 또 이혼이 제일 많아.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오해가 돼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도 진짜 여러분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 우리 가문이 복음화되어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이 진짜 이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가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돼요. 이번 명절에 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좀 힘든 것도 있지만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좀 헌신하시면 돼.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하시겠어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새댁이 불평을 다 털어놨더라니까. 우리 친정했을 때, 내가 친정했을 때 그러니까 오빠가 너무 잘해주고 너무 잘해주고 막, 그래서 뭐 하면 막 오빠 친정 다 뭐 했는데 이 집에 오니까 여기는 완전 애 많은 집안이라 이래가지고 막 또 남편이 한술 더 떠가지고, 야 네가 하는 게 뭐 있어, 우리 어머니가 다 하잖아. 이래가 또 속 더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이 새댁이 막 불평을 다 털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수준 되면 안 되잖아요. 살아계신 부모님 잘 하시러 가세요. 아멘. 돌아가신 부모님 잘하러 가지 말고 살아계신 부모 형제 잘하러 가시라니까. 그게 캠프요. 그래야 마음이 열려지지. 그래야 믿을 마음이 생기지. 안 그래요? 어떤 집에 가니까 아이고 목사님, 예수 믿기 싫어요. 왜냐? 그 예수 믿는 작은 엄마는 꼭 안 온대. 나타나지도 않는데. 막 우리 무시하고 막 이래가지고 혼자 안 되네. 여러분 참 가셔요. 우상 숭배라든 제사할 전에 가셔요. 가셔서 흑암 꺾고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는 시간표 만드세요. 아멘. 아멘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응답받을 축복은 뭐냐? 우리 가문의 우상과 종교가 완전히 개혁되는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게 있잖아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있잖아요. 왕들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19명의 왕과 유다의 20명의 왕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왕들 중에 칭찬받은 왕들이 뭐냐? 첫 번째 조건이야. 우상을 무너뜨린 왕들이 칭찬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 여러분 가정에 우상이 무너지는 그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상을 가서 때려 부시는 게 아니라니까.
그분들이 우상을 알고 버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그래 헌신해야 돼요. 복음 헌신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몰랐던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내가 이때까지 몰라서 교회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욕했는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로구나. 이게 복음 그리스도로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걸 좀 보여줘야 되지. 이래 되면 여러분 가문이 어떤 가문으로? 복음 명문 가문으로 일어나는 시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잖아요. 언제나 시작은 힘든 거예요. 시작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복음에 들어갈 때 시작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예수가 다 믿는 사람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시작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끝까지 복음 안에서 복음의 사랑으로 그 가정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헌신한다면 그 가문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가문을 바꾸는 개혁하는 시조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가정 가문 살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살다가 분명히 갈 것인데 문제는 내 뒤에 후대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또 이렇게 조상 때부터 해놓은 그 우상 속에 종교 속에 저주 속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로부터 그게 꺾어져야 돼요. 저는 오늘 야곱과 요셉의 이 상을 보면서 야, 야곱은 요셉을 참 잘 남겼구나. 요셉이 꿈꿨을 때도 야곱이 그 마음에 요셉을 두었던 것처럼 큰 렘넌트 후대를 마음에 두고 있었잖아요. 그런 요셉이 일어나더니 자기와 자기 가족을 다 살리고 자기 민족 살리고 또 내가 세상 떠날 때 보니까 그 요셉을 인하여 그 장례식이 얼마나 거창하고 또 자기 소원대로 자기 무덤을 저 조상의 땅 묻어달라니까 큰 먼 길을 호상꾼을 동원해서 거기까지 가서 장사 지내주고 얼마나 후대를 멋있게 남기고 갑니까? 전 그걸 보면서 야, 후대가 참 중요하구나. 내가 세상 떠날 때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거 제대로 된 믿음의 후대를 남기고 가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숨겨진 축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 장례식을 치를 날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어떤 것을 우리가 남기고 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가장 귀한 선물 후대 요셉을 남기고 간 그 축복이 이제 장례식뿐만 아니라 그의 무덤이 가나안 땅에 묻혀지게 하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되고 그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셨는데 이제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을 전달하는 명문 가문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가정의 역사는 우상과 종교가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이 전달되는 후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